할렐루야. 십자가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사랑 따라 사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에서 교단에서 정한 기념 주일인데요.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전체 교회 역사에 비하면 100여 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는 있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해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회가 바로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 때문에 이렇게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교에는요, 두 종류가 있답니다.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가 있는데요. 적색 순교는 색깔 그대로 피 흘림의 희생의 순교이고요. 백색 순교는 피 흘리지 않는, 그러니까 살아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순교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살아있지만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능력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순교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인데 왜 그렇게 안타깝게 희생되어 죽어야만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비단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맞나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들을 보아도 많은 시편들이 그런 상황에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도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이어지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무죄한 자신인데도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알고 있는 원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직한 의문이기는 하지만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쓴 아삽은요, 다윗이 임명한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레위 사람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올 때 노래하는 사람으로 직분을 받았고요. 그 후에는 찬양대의 리더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즉 예배를 섬기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삽이었지만 오늘 시편 73편에서 그는 솔직한 마음으로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는지 정직하게 기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먼저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1절에서 언급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선함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에서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도 모두 선하다는 말입니다. 아삽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하고 또 그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을 먼저 언급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베푸시는 선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선의
아삽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과 악인에게 베푸시는 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들이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올바른 길을 버리고 악인들의 길을 따를 뻔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은 버리지 않았지만 거의 그럴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질투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질투는요, 부러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을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 아니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삽은 악인들의 고통 없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 아프지도 않고 잘 살다가 아주 편안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조차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특별한 재앙도 겪지 않습니다. 사회가 어렵고 힘들어져도 여전히 가진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아삽이 보고 있던 악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은요, 분명 이상한 일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 형통한 길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럼 이 고통 없는 삶을 사는 악인들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라고 말하죠. 목걸이와 옷은요, 그들의 부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악인들은 누가 봐도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순종하면은 내려주시겠다고 했던 그 복을 이 사람들만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의로운 삶의 결과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의 결과가 아니라 교만과 강포의 결과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아름다운 목걸이와 옷은 결국에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오히려 드러냅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삽은 8절과 9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압제합니다. 거만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기도 하며 그런 사상을 세상에 퍼뜨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라면 최소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게 외롭게 홀로 지내며 살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 말하죠. 이 말의 뜻이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새 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잘 풀어서 다시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여러분, 악한 자들이 가진 부는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악인들의 풍요로운 삶은 그들의 악을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선택합니다. 악인의 꾀가 효과 있고 죄인들의 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리에 먹을 것이 많은 것을 보고는 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되지는 않지만 사실 아삽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3절에서 그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이 악인들의 형통함이 매력적이었던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악인들은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알려줍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말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말하죠. 그들이 봤을 때, 악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
혹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위력을 행사해도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올라설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아삽은 12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삽은 자신의 마음을 13절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일들을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정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온 것들이 참 헛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순종해온 삶이 아무 의미도 없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을 아삽은 14절에서 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야, 악인들이 잘 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재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신실한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징벌을 받는 것처럼 매일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선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 아삽의 솔직한 심정이고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삽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자신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그가 자신이 질투했다 말하죠. 진짜 문제는 그가 악인과 같은 형통함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악인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의 건강, 그들의 부, 그들의 풍요로움이 자신과 너무나 비교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악인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이 나의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질투였습니다. 선에 대한 보상은 없고 형벌 받는 것 같은 삶, 악에 대한 형벌은 없고 보상만 있는 것 같은 삶, 아삽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지, 의로운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도 괜찮은 건지 아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아삽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 이런 혼란스러움을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말하듯이 다른 성도들도 죄에 빠뜨리는 악행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아삽은 입을 다물고는 있었지만 그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16절의 표현대로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삽의 솔직한 질문이고 의문이었습니다. 아삽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때까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늘상 하던 대로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모든 의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서 아삽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 상황을 아무리 우리가 재구성해 본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삽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전에 없던, 누가 말하지 않았던 뛰어난 통찰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삽 자신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소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평소처럼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여셔서 삶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삼킬 때 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뻔한 상황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깨닫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무지한 짐승으로 표현할 정도로 아주 단순했습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아삽은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너무나 형통한 것 같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던 악인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삽은 깨닫게 된 겁니다. 악인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다가 갑작스럽고 철저한 파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삽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시면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심판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지금은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되든 상관없지만 악인은 반드시 멸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삽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받는 것 같은 삶을 사는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고통 없이 잘 사니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지 선을 행하시는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아삽을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바뀔 수 없는 결론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금 악인의 형통함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진짜 주무시고 계신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은 이미 내리셨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현재를 바라볼 때 아삽은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연민에서 이제는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22절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짐승과도 같았던가 고백하는 거죠. 그만큼 이 당연한 진리를 왜 모르고 있었나 싶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질투까지 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것을 죽기 살기로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았는지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 그때 후회하게 될 것 같다면 지금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어리석은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삽의 깨달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근본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요. 아삽은 그래도 자기가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온 것을 자기의 공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삽은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악인들은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아삽과 같은 신실한 사람도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것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삽은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든 땅 아래든 하나님이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아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시편을 마무리하죠.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복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세상에서 보기에 풍요롭고 넉넉한 삶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이 부러울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아삽처럼 세상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도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싶은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나는 힘들기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편하고 더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에 속한 것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정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삽이 고통 중에도 성소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성경을 펴는 것도 힘들고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진짜로 모를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차라리 내가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럴 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더 예배해야 될 때이고 더 말씀을 읽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잊어버리면요 열심히 찾지 않습니까? 다행히 찾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헛수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요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쇠약한 내 마음과 육체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